요즘에 그 파묘라는 영화가 1,000만 관객에 육박해서 엄청난 흥행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파묘는 묘자리를 말해요. 묘자리. 그래서 묘자리, 조상의 묘를 잘못 써가지고 조상이 이제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그래서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불편하고 분노를 해서 그 자손들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상의 혼령이 관을 빠져나와 가지고 괘씸한 자기 아들하고 손자를 죽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했다. 아주 괘씸해서 죽이고 또 여기에 일본 귀신까지 가세를 해요. 그래서 일본 귀신들이 사람들을 또 해칩니다. 여기에는 은근히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 땅에 쇠말뚝을 박아서 그렇게 이제 조상들이 불편하다 그런 그 일본 감정을 은근히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 영화 파묘라는 영화는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영화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상을 불편한 곳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디냐면 일본 사람이 쇠말뚝을 박은 거기에 모셔가지고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어려움, 비극이 생겼다는 거예요. 조상을 그러므로 편히 모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재앙을 받는다. 그런 두려움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뭐 그걸 많이 봤어요. 우리 인간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두려움이 많잖아요. 이 리더십 전문가인 리사 히메네스는 두려움을 정복하라는 책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실패하고 빚을 지면 어떡하나? 결혼 생활 실패하면 어떡하나? 총선이 끝났습니다마는 이 선거에서 도전해서 실패하면 어떡하나? 인간은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비난에 대한 두려움, 비난. 거 봐라. 내가 투자하지 말라 그랬잖아. 거 봐라. 내가 그 사람 만나지 말라 그랬지. 내가 거기 가지 말라 그랬지. 하고 비난의 두려움. 우리 남자들은 여자가 자꾸 잔소리하고 비난하면 아주 힘들죠. 비난받으려고 비난받는 거 싫어하죠. 세 번째로는 버림받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늙어서 요양원에 쫓겨나서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쓸쓸히 죽으면 어떡하나? 이 버림받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늘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두려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 옛날에 저도 주일 예배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다녔죠. 저녁 예배 다니면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낮 예배보다 저녁 예배가 더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한 시간인데 제자들은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문들을 꽁꽁 닫고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자기들도 이제 붙잡혀가지고 죽을까봐 이 두려워하는 상태 제자들이 있었던 거지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거다. 두려움은 거짓이다. 두려움은 너희의 망상에서 나온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선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왜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왜 선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까? 나의 부활은 실제다. 나의 부활은 참이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였다. 나는 불의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 보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의 흔적이다.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너희의 주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지금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보면서 아, 주님이 참으로 살아나셨구나.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재차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에게 내가 지금 이 평안을 전하였노라. 그러므로 너도 가서 평안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평화의 아들로 보내셔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전한 자가 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도 평화를 전하는 사람, 평화의 아들이 되어라.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고 비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라. 예수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이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평안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말씀드린 대로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망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만이 참이십니다. 참이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의 평안, 예수의 소망, 예수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제요 심리학자인 헨리 나웬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 헨리 나웬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식량 위기가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식량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생각해서 부자들이 많은 양식을 사놨어요. 창고를 짓고 많은 양식을 비축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겠습니까? 아, 이제 양식이 많으니까 안심이다. 안심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양식 없는 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걸 다 뺏어가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거기다 울타리를 다 두르고 철조망을 치고 철저하게 이 장벽을 세웠습니다. 아무도 못 가져가게. 그러면 안심이 됐습니까? 장벽을 쳤으니까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의 적, 내부 반란이 있으면 어떡하나. 저 김씨라는 놈은 욕심이 이 모가지까지 찬 놈인데 그 놈이 다 가져가고 우리를 해치면 어떡하나. 우리가 또 내 거를 뺏어가면 어떡하나. 서로 의심을 하면서 또 두려움이 생겨난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의 감옥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끝이 없어요.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아요. 두려워할 일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돈을 모아요. 많은 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두려움이 또 생깁니다. 두려워 돈이 있지만 이 돈이 또 없어지면 어떡하나?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나?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두려워요. 그래서 꽁꽁 묶어서 깊이 감춥니다. 그럼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두려움이 또 있어요. 이건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놓긴 모아놨는데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은 끝이 없어요. 두려움은 망상에서 거짓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바로 사랑에 있어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집에 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가 바로 우리가 거할 평안의 집이 되는 것이죠. 사랑의 집이요, 거기에는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자신이 소망이다, 내 자신이 너희의 이 평안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는 병자를 일으키느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나는 만물을 다스리느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느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느니라. 내가 너희를 질병에서 건져주고 너희를 광풍 같은 세상에서 지켜준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부활 생명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이요 너희의 선한 목자인 주께서 너희를 돌보아주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보호하느니라. 이 두려움을 벗어나서 내가 주는 평안, 내 사랑의 집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라. 평안을 너희 혼자 가지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도 평안을 전하라. 기도함으로써 평안에 거하고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또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이 죄 용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너희도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죄 용서에 대한 것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먼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죄권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사죄권을 준다. 네가 풀면은 풀어지고 매면은 매일 것이야 하고 베드로에게 사죄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캐톨릭에서는 베드로의 후예인 교황에게 사죄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12사도가 사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려 해가지고 이 12사도에게 다 사죄권을 주셨어요. 아니야, 베드로만 사죄권 준 것이 아니고 12제자 너희도 다 가져, 다 사죄권이 있어 하고 예수님이 사죄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사도만 사죄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크시고 넓으시고 한량이 없어서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 모두에게 사죄권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사죄권을 가진 자로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너는 용서 못해, 그렇게 악착 같은 마음으로 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용서받아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는, 그래서 너희가 이 자유하는 삶을 누려라 하시네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는 일은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여호와의 영으로 주님의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음으로 용서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피아노를 못 쳐요. 저보고 누가 피아노를 치라 그러면은, 피아노로 찬송가 반주하라고 하면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못 쳐요. 못 칩니다. 저는. 근데 우리 반주자 선생님은 피아노 잘 쳐요. 자다가 일어나서도 그냥 칩니다. 눈곱 휘비고도 쳐요. 이 시샘말로 피아노 치는 거, 이것은 시군중목. 그냥 눈 감고도 쳐요. 잘 치는 사람은 눈 감고 안 보고, 악보 안 보고도 막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못 쳐요.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성령 없이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인간 마음속에 이 분노와 미움과 이 증오심 나가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용서 못해. 마치 기름 없이 자동차가 가는 것 같고 전기 없이 이 전등이 켜지는 것 같이 성령 없이는 용서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은 거기에 기름이 쳐지고 전기가 오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화 감동으로,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눈이 먼 소경이었구나, 의식의 장이 새로워지면서 국률의 마음이 생기고 자비의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국률의 마음이 생기고 천국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위선이에요. 자기 기만입니다. 성령 없이 나와서 하는 척하고 하는 척하면 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 늘 성령이 도우셔야지 마음에 감화 감동이 돼서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설교가 있어요. 산상설교에 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라.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갖고자 하면은 겉옷 좀 내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도 가라. 너에게 뭘 달라고 하면 줘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가서 누구한테 딱이 한 대 맞으면은 여기도 한 대 때려주세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싫은 얼굴 쫙 한 번만 해도 그 사람은 목사가 오늘 약 먹었나? 내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당장 그 생각해요. 누가 여러분이 조금만 불친절만 해도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절대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 이것은 율법이에요. 무거운 짐입니다. 절대로 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행할 수 있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할 때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자발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해서요. 억지로 헌금할 수 없죠. 억지로 봉사할 수 없는, 억지로 하게 되면 그건 자기 기만이고 위선이에요. 인격 파탄이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인격 파탄자가 많아요. 자기 일을 스스로 속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인격 이중인간이 돼요. 거짓말쟁이가 돼요.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내가 주 앞에 물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 없이 행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기만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소서 하고 구해야 돼요. 주여 성령을 받으라고 했으니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라는 것은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은 지옥에 살아요, 자기가 이 불행한 인간이 됩니다. 용서할 때 자유를 얻어요. 용서할 때 빛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 1서에도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건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감옥에 사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여러분, 이게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어요. 오셀로 장군은 아주 용맹스럽고 고결하고 충직한 장군이에요. 아주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장군인데, 그에게 아름다운 아내 데스데모나라는 아내가 있어요. 정숙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아내죠. 근데 오셀로의 부하 가운데 이아고라고 하는 아주 간교한 자가 있어요. 그 이아고가 이 오셀로 장군을 이간질해요. 가카라 그러나? 이제 뭐라 그래요? 하여튼, 가카 하면 하여튼, 당신의 아내가 웬 남자를 만나고, 못된 짓을 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간질을 시켜요. 그러니까는 이 충성스러운 이 오셀로가 아내를 의심하게 돼요. 저 여자가 그 의심하니까 다 그런 눈으로 보게 돼. 행동 하나, 화장하는 것도 그 놈 만나러 가나? 옷 입는 것도 그 놈팽이들 또 만나러 가나? 다 모든 게 다 이렇게 의심하게 돼. 그래서 의심하게 돼가지고 아내를 미워해서 목 졸라 죽여요. 정숙한 아내를. 그리고 나중엔 자기가 속아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돼, 나중에. 그리고 자기도 칼로 자살해서 죽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 불행해지고 지옥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또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 그 역시 용서하지 못해서 오는
불행이에요, 불행. 이 로미오의 가문하고 줄리엣의 가문은 대대로 철천지원수.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어느 날 잔치에 가가지고 둘이 만났어요. 근데 한눈에 반했네?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사랑을 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집안이 철천지원수, 이룰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약을 먹고 죽잖아요, 둘 다가. 비극이잖아요. 용서하지 못함으로 비극이 찾아오는 건데,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협력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일로, 오해로 서로 등지고 살아요. 저놈이 나를 째려봤지, 저놈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지. 우리 교인들이 인사를 잘 안 한다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좀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인사를 안 한대요. 장로님들도 인사 뻣뻣해져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인사를 잘해야 돼요. 90도로. 이 장로님들이 인사 안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더 받아요. 2배 받아요. 그러니까는 인사 잘했어요. 나는 뭐 인사하려고 하든 노력을 하는데 인사를 안 하면은 빵점이에요. 빵점. 아무리 잘해도 성령 충만 하여튼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면 인사해서 뭐가 손해보고 덧납니까? 왜 인사를 잘 안 합니까? 인사 잘하지. 친절하게 인사. 주여, 내가 목이 뻣뻣하면 부러져요. 목이 뻣뻣합니다. 인사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무엇보다 이 생명의 빛교회 장로는 친절하다. 인사 잘한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괜히 그 친구 목이 뻣뻣해가지고 이 목을 숙일지도 모르네. 그게 뭐가 좋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일 오해로 서로 원수가 돼요. 등을 져요. 그리고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 오해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이해하라. 용서하고 용서받아라.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라. 빛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자유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자유와 빛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